6절 말씀. 자,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김현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매일 성경 남서울 지부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매일 성경에 대해서 오늘 묵상에 대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강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신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 성경으로 기초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이 선물도 가져오셨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남서울지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랑 성서 공의회랑 혹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먼저 설명드리면, 성서 공의회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다가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이 성경을 속에다가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 그게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는 성서유니온 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먹고 계십니까? 예, 읽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예,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안 되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뭐가 될까요? 말씀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오늘 평소에 몇 분씩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수련회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 수련회에 참석하는 느낌이에요. 아주 뜨겁고, 오전 또 오후에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오늘 진짜 말씀 묵상 수련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Read the Bible for Life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life가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죠? 삶, 또 생명.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죽는다. 네. 삶을 위해서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거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전해드리고 싶고,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네, 이 정도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첫 시간에 해드리면서 협박하려고 왔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네네, 여러분 큐티 안 하면 죽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큐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네, 지금 몇 살처럼 보이실까요? 30대? 30대? 20대?
좋습니다. 다 알면서 그냥 너무 착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큐티를 처음에는 솔직하게 할 때 잘 몰랐었어요. 큐티 할 때는 뭐가 유익이고 좋은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해보고 나니까. 제가 언제 안 했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간 3년 동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매번 드려야 되고 오전에 그 말씀 공부를 하죠. 오후에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제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저기 우리나라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뭐 많죠. 그런데 정작 길러 마실 생수는 아니지 않나. 홍수는 넘쳐나지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었지만 너무 바빴죠. 공부하고 과제하고 예배 드리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뭐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큐티를 안 해도 바쁘기도 하고 뭐 내가 다른 걸로 바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탁 태가 나더라고요. 제 안에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관대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저한테 괴롭히거나 그러면 그냥 삼촌이 조카 보듯이 귀여워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시절에 누가 이렇게 저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쿠션이 없이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그래요.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없어지구나.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큐티를 하면서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오늘 첫 만남이니까 아주 부드럽게 협박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이 여러분 몇 %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말이 좀 빠르게 나왔네요. 우리 몸에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70%, 약 70%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나오네요. 보통 흙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여러분 큐티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든요. 새 백성을 또 창조하세요. 그때도 12장 1절에 보시면 3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놀랐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가 낳음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거듭난 것 다 뭘로? 어떤 작용으로?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지식일까요? 말씀 지식?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죠.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죽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 방법으로서 큐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큐티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유.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아주 좋은 태도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먼저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한 것 같아요?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야, 이게 여러분 이제 의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들이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널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지식을 버렸다라는 게 뭘까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는 거죠. 근데 버렸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나요? 헷갈려요? 제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친구 이름을 팔아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름이 조자로 시작합니다. 맞춰보세요. 조세호. 조세호가 몇 살일까요? 네. 또 조승우는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혜련이요? 조혜련 친구라고 하긴. 네. 네. 조인성. 예.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제 반응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굴이 좀 활짝 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막아준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죠. 그래서 뭐 어머니 쇼핑 가게 이렇게 또 가보기도 하고 집에도 한번 가본 정도이거든요. 네. 2학년 때 이제 모델이 되고 3학년 때 그 시트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피아노라는 드라마에서 막 스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팠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제가 더 뒤에 살았어요. 학교에서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더 멀리서 살았고 조인성이 좀 더 가깝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갔죠. 근데 우리 둘 다 조금 이렇게 시간 맞춰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자전거 타고 가고 있으면 조인성은 이거 이 속도로 가면 반드시 지각인데도 멋있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델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맨날 이렇게 제가 가는 걸 만나면 너무 반갑게 자기를 태워달라 그래서 제가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학교 등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꼬봉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주 막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예배 시간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친한 건 또 아니고요.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꿈에서 자꾸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고 깨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인성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성을 검색해 보시면 뭐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출생 연도도 나왔네요. 그렇죠? 네, 제 나이입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어디고 뭐 이런 정보적인 지식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대한 지식. 조금 구분이 되시죠? 정보적인 지식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같은 반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 그래요? 경험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 또 지내봐야 한다. 몇 년? 오래. 뭐 3년은 지내봐야 한다. 뭐 얘기하고 또 사귀어봐야 알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많으신데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인격체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적인 대상을 알 때는 이런 경험적이고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격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기네스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도 썼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같은 사람이 썼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사귐으로 자꾸 표현해요. 우리가 사귀는 이 사귐이 너무 기뻐서 너희도 이 사귐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였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요한한테는. 여러분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서도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게 팬입니다라는 정보적인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90% 이상이 다 이러한 인격적인 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알다니까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동침하며 임신하다, 낳다, 등남하였다. 뭘 것 같아요? 요거예요. 동침하며. 요게 야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극치가 성이죠. 거기에 야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그 열매가 태어난 거죠. 이 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구분이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신대원에 3학년 동안 있었던 저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돼요. 공부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건데 요것만 오늘 잘 넘기면 돼요. 여러분 믿음. 저는요 이 큐티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유익이 큐티의 유익이라고요.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맴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까이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여러분 큐티에 있어서 큐티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좋나요? 이건 대답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50점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계시나요? 아멘이 막 나오는데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늘어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걸까요? 이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결국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던져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고민해봐야죠. 믿음이 좋다라는 거, 믿음이 잘한다라는 거, 내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라 해볼까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떻게 뜻이 있냐면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지적인 동의나 확신, 교리적인 지식 이것도 믿음이죠. 또 하나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좀 잘 어색하죠. 믿음이 신실함? 저 사람 신실하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용례가? 여러분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100% 뭘로 번역이 되냐면요. 신실한으로 번역이 돼요. 그럼 신실한의 명사형이 피스티스인데 뭘로 번역되는 게 좋은 거예요?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게 좋은 걸 거예요.
그런데 신실함으로만 번역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믿음을 생각하면 자꾸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의심 없이 동의하고 믿는 것. 그러면 더 좋은 믿음이 뭐예요?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진짜 좋은 믿음 뭐예요? 진짜로 의심하지 않고 진짜로 확고히 믿는 것.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요걸로 그칠까 이거죠.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잖아요. 그게 에무나라는 명사에서 파생한 거예요. 아멘. 요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 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죠?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부부처럼 언약 관계는 서로에게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신약에서 딱 등장한 신조어가 아니라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신실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실한 거예요? 아내에게 신실하죠. 관계가 전제가 돼 있어요. 관계가.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신실한 삶.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눈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눈 팔 정도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남자인데. 근데 뭘 하면 안 돼요? 바람 피거나. 예. 아이고, 한눈 파는 것도 좀 취소입니다. 괜히 오해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신실함으로 이해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해지냐면요. 신실함이라는 개념은 관계와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좋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또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가? 사랑하고 있는가?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거죠.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해지고 더 신뢰하고 있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 어울리는 삶을 내가 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관계가 묘사가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네? 부부 좋습니다. 부부 관계. 또 네? 제자? 좋네요. 스승과 제자. 또 친구, 부모와 자녀, 또 목자와 양 나왔어요.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신랑 신부는 부부니까 괜찮고요. 왕과 백성. 왕과 백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분 크게 말하면 요거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친구,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친밀함이겠죠.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 스승과 제자. 이는 어떤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잘 배워서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명을 받는데 어디서 감히 우리가 어명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순종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명을 들으려고는 하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예요?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인도를. 우리 삶 속에서 내 뜻과 내 판단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귀 기울이고 들으며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부분이겠죠. 크게 보면. 결론이네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요. 그 여기서 훈련되고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게 되는 것이죠. 거의 뭐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위해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요. 큐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좋아요. 관계, 제가 관계 얘기를 했는데 관계 3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매일 성경에 보면 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과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묵상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물을까요? 그 뜻에 맞춰서 살게 하려고. 심플해요. 오늘 오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이 관계와 삶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전체 여러분 오늘 할 결론은 다 들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가 큐티다, 성경 묵상이다, 요 얘기를 하면서 요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하나씩 여러분께 조금 좀 마음의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걸 이제 인격적 지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경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짧게 갈 거예요. 인격적 지식, 경험적 지식,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예, 분위기 좋습니다. 아마 네, 뭐 딴 데서 같으면 지금 제가 딴 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서 이 정도 시간이면 조금 이제 흔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지식, 경험적 지식, 요걸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인격적인 사람 같이 보이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이렇게 화 안 낼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 또 이 사람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 이거 할 때 여러분 단순히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인격만 존중해요? 자기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힘들고 짜증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 착해 보이긴 하지만 답답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대화하죠? 기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저희 어머니도 한 2-3시간씩 매일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새벽과 밤으로 기도해요. 너무 귀하죠.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이 돼 보세요. 자꾸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 하나님도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일까요? 요구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온통 다 누구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어요? 자기 관심사.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하면 정상적인 관계는 어때요? 상대방은 또 어떤 생각이 있을지, 어떤 관심이 있을지, 어떤 마음일지가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뭐가 아쉽냐면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으세요.
그 기도도 좋아하세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만 보는 사람. 네, 유튜브에 막 찾아 들어가고 막 목사님 설교도 뭐 일주일에 몇 편씩 보고 뭐 세미나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 커지면 어떨까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네.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큐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우리가 큐티 그러면 성경 묵상 그러니까 말씀이 한 90%고 기도는 처음 시작하고 마칠 때 하는 것 정도로 그것도 안 해요 사실. 그냥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책 보듯이 보는 정도도 많고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약간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예전에 그런 것 읽듯이 교양을 위해서 읽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책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앞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주체인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큐티 하시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읽으세요. 나를 해석하세요.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조명해 주셔서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는 읽는다라는 어떤 자세보다 듣는다라는 자세가 좋아요. 읽는 건 누가 주체예요? 나죠. 근데 듣는다는 뭐예요? 누가 주체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큐티할 때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은 큐티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구절 읽고요. 여러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고 또 기도문 쓰고 또 한 구절 읽고 생각하고 기도문 쓰고 이게 제일 좋은 큐티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평소에 큐티를 해오셨는데 뭔가 하나님하고 촉촉한 관계를 못 느낀다.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하고 마쳤다. 그냥 지적인 유희로 그치는 큐티이지 않았는가?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 큐티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조금 제가 클리닉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포커싱을 더 많이 맞춰주시길 바래요. 기도. 오후에도 한번 많이 강조할 겁니다.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기도문은 꼭 쓰셔야 돼요. 큐티 책에. 그거 제가 첫 번째 말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조금씩 이제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 요거를 조금씩 짧게 한번 좀 해볼게요. 경험적 지식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겪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봐야 안다가 인격적 지식이라면 겪어봐야 아는 게 경험적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뭐냐면요. 지금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여전히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여전히 다 해요.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을 자기 삶에 연관시켜서 이거 그냥 교양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말씀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짓지 못하고 살면 그냥 공부하는 지식은 늘어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큐티 안 해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지. 아,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고요. 홍해를 가를 때 그러셨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었어요?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조금 급하게 중간 부분을 조금은 건너뛰었습니다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0점을 조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신앙의 0점, 군대 사격할 때 0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계속 오발이 나거든요. 0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답 알죠?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제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1번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좀 눈치 보여요? 2번 여러분 구원하셔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잘못하는 거. 3번 여러분 구원하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건 좀 더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무엇을 자꾸 더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핀트가 자꾸 안 맞아. 그리고 내가 뭔가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돕기 위해서 아니면 더 축복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관계니까 하나님 더 주실 것 같아요. 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충분하고 완전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께 뭘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요거 잘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을 뭔가 더 뭘 얻기 위한 기복주의나 아니면 뭐 안 하면 큐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율법주의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제가 살짝 넘어갔다 다시 여기서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다 우리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누구 좋으라고 순종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특별히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어요. 물 떠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물을 떠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딴 데선 다 멋있거든요. 왜 그 장면만 좀 약간 마초적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주셨으면 좋았잖아. 더 멋있지 않아요? 더 감동이지 않아요? 근데 여인한테 떠달라고 해요. 그것도 이방 여인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접점이에요. 막 길어질까봐 제가 막 계속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한테. 여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궁정 호숫가에 가서 물을 떠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상하듯이 밑에가 다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왕이 하라 그러면 하긴 하는데 궁정 호숫가의 물을 풀면 풀수록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니까 화딱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딱 그 신하 한 명이 용기 있게 에이 우리 왕이 미쳤나 봐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너도 나도 꼭 그런 게 잘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우두커니 끝까지 물을 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팔이 많이 아팠겠죠. 궁정 호숫가에 있는 물이 이렇게 거의 바닥에 이르른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보화가 발견됐고 왕한테 보고하니까 처음부터 왕은 그게 의도였던 거죠. 이걸 통하여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금은보화를 상품으로 줬다는 예화. 길어질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구해요. 우린 하는 것마다 다 망가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 장면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제가 20대 때 큐티하다가 여기서 걸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우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삭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21살 때인가 제가 이 큐티하다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도대체 뭐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맨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는. 근데 그 순수한 21살 때에는 아브라함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좀 믿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럼 믿었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죽이실 걸 믿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16살 이상 정도 됐었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걔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발줄로 포박하고 그 다음에 돌 제단 위에다가 이 정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같았으면 도끼날을 딱 들었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다면. 근데 너무도 급히 내려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막 다급하게 말리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했을 것 같고 정말 알았다면 왜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큐티 생활이 즐거운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오래 놔두지 않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재미있게도 제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제가 일반대를 나왔는데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통독을 했었어요. 근데 저녁에 통독했던 말씀이 히브리서였어요.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21살 때 20살 때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통독하다가 나는 이것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있는데 통독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막 전율이 되던지요. 진짜 알았다는 게 맞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네?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주실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옆 사람을 죽여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묵상은요 질문에 꼬리를 물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그냥 아무나 죽여도 돼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자기 최면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삐져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18절 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니 왜? 줬다 뺏어요. 우리는 이게 안 만나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 어떤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 군대에서 막 까라면 까 하듯이 이것도 순종할 수 있어? 이런 맥락일까요? 이것도 순종할 수 있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순종의 조상이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테스트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너 정말 믿니? 너 진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진짜 믿니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얘가 죽어도 내 말씀이 이루어질 거 믿니? 이거겠죠.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큰 사람이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100세 때에 아내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얻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걸로 해석을 해요. 로마서 4장인가 보면. 아내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이게 크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신뢰 이게 그냥 상호 선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수록 크게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는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크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뭘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을 벌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나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다 알걸요? 아,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분은 너무 크신 분이야. 저분한테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묘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돼. 쉼이 돼. 하나님을 아는 크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습관이에요.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입니다. 이 결이에요. 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 결로 가는 거예요. 헬스도 제가 몇 개월 해봤는데 쓰던 근육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근육이 많으세요? 불순종의 근육이 많으세요? 그게 계속 커질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맨날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여러분 이제 또 고민하겠죠.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또 뭐예요? 뭐 이렇게 성가대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귀한 순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아침 아주 세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현철아, 너 이거는 조금 보류해. 현철아, 너 이 마음은 조금 내려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마음 감정까지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순종의 습관, 불순종의 습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길어질까 봐. 그런데 저도 불순종 해봤죠. 당연히. 목사라고 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심판하고는 달라요. 징계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울면서 목사인데 또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매 맞으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울어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더 좋지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습관이 들기를 바라지만요, 그보다 앞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형성되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 습관부터 다시 잡자고요. 그러면 불순종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청교도 학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인포메이셔널은 뭐예요? 정보적 읽기.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같죠? 근데 여기서 IN을 빼면 번역해도 어려워요. 형성적 성경 읽기. 형성적 성경 읽기가 뭘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번역체라서 잘 어려운데 저를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있대요. 이걸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고 매일 안 읽어서 문제도 아니래요. 여전히 어렵나요? 다시 거꾸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과 관련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왜 읽나요? 일독하기 위해서. 읽을 때가 참 많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우셨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익숙하신데 그 다음 구절을 놓치는 것 같아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면서 너무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과연 말씀이 우리 삶을 관통하고 우리 존재를 관통해서 내 삶을 형성해 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는지,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밖에서는 세상법을 투트랙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의 사람은 세상 쉽게 편안하게 못 삽니다. 갈등하며 살고 고민하며 살죠. 여러분,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바꿨던 경험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바꿔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고민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내가 하려던 일에 대해서? 언제였나요? 마지막에 좀 따끔하죠?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안 변해요. 이 유사진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벌써 아무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때예요. 누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의 뇌랑 제일 가깝게 나타나는 뇌가 미친 사람의 뇌랑 똑같대요. 이거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고요. 그때는 공사 중이에요. 자기 존재를 세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일반 정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고요. 사춘기 자녀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나요? 아니면 멈추고 있나요? 퇴보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내가 죄지면 죄책감이 오죠. 그래서 막 힘들어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자꾸 그 문제가 반복되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뭐라서? 죄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포장해요. 힘드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 딸이 2살 땐가 한번 언어장애가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애가 똑똑했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틱이 온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걸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을 자꾸 이렇게 훔치면서 나 왜? 이게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하는데 계속 아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녀가 자라가는 그 시점에 이게 성장이 멈추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덜컹거렸는지요. 나중에 기도 가운데 아주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 부분 걱정할까 봐 말씀드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덜컹거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성경을 믿나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이게 사실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특권이기도 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게 몇천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박 쓴 것도 어떻게 이렇게 왁구가 맞고 이게 우리나라 시기로 따지면 고조선 이전부터의 시기 때 쓰여진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맞지?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무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성경을 믿는가? 성경의 능력을 믿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나를 또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자녀들 문제 생길 때 누구 찾아가요? 오은영 박사. 그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지혜 속에서 좋은 어떤 답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답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만나도록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렸을 때 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녀에게 다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계속 똑같은 문제로 멈춰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변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도 이 삼성 제가 좋아하는데 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성은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 성은 성령. 세 번째 성은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좀 귀한 시간, 오랜 시간 여러분 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1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딱 한 얘기만 더 하고 전 내려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션이라는 가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세미나를 해서 션을 모셨어요. 30만 원에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집회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서 좀 롤 모델이 될 만한 연예인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션이 왔는데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몇십 년 동안. 처음에는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저게 진짜 제대로 된 관계, 너무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야? 이런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여기가 지금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최 측이 오히려 긴장했어요. 너무 종교색이 드러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저 마음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강의가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Q&A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교회 질문들. 션님,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이런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던 질문들이 막 들어가고요. 근데 션이 그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어떻게 연예인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막 제가 감동이 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자매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션님,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이때 진짜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선한 영향을 받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비전 있으신가요 혹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목표가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션이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때도 풀타임 사역자였는데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게 뭔지를 조금 알았던 때예요. 일에 바빠.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뭔지 제가 알고 있을 때여서 이걸 연예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충격이 됐죠. 와, 멋있다. 근데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짧은 인생 성경을 제외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읽은 말 중에 가장 저한테 큰 방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어서 여러분들께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네,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갈등도 있고 막 했지만 목회 자체가 비전일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비전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오히려 어떤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자기를 속여요. 내가 속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로. 내가 가르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 기관사역 하지만 일반 목회를 또 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자유죠. 저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인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순위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건강이었을까요? 미래였을까요? 괜찮아요. 0순위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이제 2025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풍성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냐고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얼만큼요? 저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저 요만큼 사랑합니다. 요만큼이지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면 저는 참 찬양이 어려워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숨질 때까지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겠죠. 저는 그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망 아닙니까? 네, 앞으로 성전도 화려해질 거고 하지만 또 여러분 이 내적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안정되고 단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